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한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이걸 감당하려고 하면 전 성도가 전부 이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야 합니다. 사단이 일절 틈탈 수 없도록 모든 성도가 이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고요.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부터는 이제 당회 또 기관장 모임 또 우리 구역장 구역인도자 모임 이제 이런 모임들을 이제 매 주마다 모이게 될 겁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타지 않으시면 특히 전도학교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모임들 회의들을 이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지 흐름을 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마음에 많이 좀 새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제목으로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때 들었던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적어도 인생 캠프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 캠프라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응답을 받으면 전부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지면 인생 캠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전도운동.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락방은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 무대로 만남과 나의 업과 내가 늘 다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캠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인생 캠프, 다시 말하면 내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실제로 만나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전도자의 기본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반드시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와 같은 전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개인 양육을 이제 영어로 EBS 사역자라고 합니다. Evangelism Bible Study. 개인 양육을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분명히 복음 받은 자 중에 나처럼 다른 사람도 이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이 데리고 오는 이 새신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조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장이 뭐며 이 조장을 어떻게 조장으로서 세워서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이게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이 개념들을 설명하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이제 목회 방향들을 그렇게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조장을 통해서 이제 점점 새 가족들, 이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이 현장의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사실은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면 여기 썼지만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한 가정이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에게는 계층별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 사역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은 유치원생대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 대학, 여기까지 그룹별로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대학 전문 사역자로 준비해 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세워갈 수 있는 요 사역자가 전도자입니다. 특히 요 안에는 직업별로 많은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직업별로 또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는 TBS 사역자, 테크놀로지 바이블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요게 이제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나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현장으로 이 응답을 그대로 옮겨가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자는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요 만남 안에서 제자와의 만남,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제자와의 만남, 요 제자를 만나서 함께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한 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팀 구성을 해서 이 현장에도 다락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요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사역자, 요게 팀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응답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부 요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될, 걸어가야 될 전도자의 인생 캠프입니다. 꼭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럼 이런 일꾼들이 반드시 소통해야 되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오직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소통해야 될 현장,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해요. 소통되지 않고 혼자 막 가버리면 절대로 이거는 사단이 틈을 타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모든 일꾼들은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모든 일꾼들은 개인의 또 삶에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치유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삶을 포럼하는 이런 미션홈의 응답이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소통하고 포럼합니까? 주신 강단의 말씀 포럼,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제목들, 기도 포럼,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전도 현장을 놓고 하는 전도 포럼, 여기에서 이제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제 한 지역 전체를 이 응답이 계속 이어져 가면 이제는 현장을 모아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교회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교회는 전문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 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장악입니다.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다락방은 나의 현장에서, 팀 사역은 다른 현장에서, 내가 받은 나의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다른 현장에 펼칠 수 있도록 응답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중요한 일꾼들, 요원들이 모여서 삶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실제적인 응답이 이제 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받도록 마음의 단어를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뭘 하는 거죠? 실제 이제는 지역 전체를 놓고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실제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는 주일 교회가 아닙니다. 평일 교회예요. 이거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평일 예배입니다. 이거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특히 이 안에는 중직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있는 현장에는 지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인생 캠프. 정말 마음속에 이 단어들을 잘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시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가이사 황제와 빌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당시에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묶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현장의 원래 이름은 바알갓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그럼 이미 예수님이 많은 전도 사역들을,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들을 현장에서 많은 사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시간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 강릉 지역에 대략 한 3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한 300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또 부교역자들이 있으면 부목사, 전도사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중직자들, 수많은 또 성도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만 할 수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질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지금 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정한 한 교회가 또 이거 가지고 많은 지금 시끄럽게 뉴스를 타고 있죠. 코로나 상황인데도 강제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많은 일들을 지금 이슈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주의죠.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사실은 산에다가 많은 그 기도원들 만들어 놓고 그 기도원 중심으로 사실은 신비운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 집회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 기도원 집회 가면 거기선 주로 이제 뭐 많은 방언기도, 신비주의 이런 거, 신비운동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거기서 방언 한번 받아보려고 저도 몸부림쳤던 기억들. 성도들 모이면 자기가 받은 신비은사 이런 응답들 포럼하고 그거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한때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이 복음적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 박애주의죠.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닌 말씀 운동.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흘러가면 하나님은 절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에는 이런 걸로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이 현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를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이런 능력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현장에는 지금도 흑암 문화가 완전히 지금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런 답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뭐와과도 같은 대답이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방관이 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보고 이 현장에 지금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병든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소방관이 필요합니다. 비행사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현장의 문제는 정말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창세기 3장. 뒤에서 분필 하나만 좀 갖다 줘. 모를 거예요. 저기.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 오고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가? 나에게는 왜 끊임없는 불행만 찾아오는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 실제로 인생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말고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왜 도대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진짜 이유 원인을 아는, 그래서 참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신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단판에 끝내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부족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고백을 진짜 하지 못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진짜 아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했다고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 줘도 사람의 말로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고백을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받은 자,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생을 건 사람, 이 고백에 정말로 올인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응답받는 사람도 많고 잠깐 쓰임받는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일꾼은 사람에게 감동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똑같이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하는 여론 듣고 혈과 육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전부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는 전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여론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이 고백을 한 자에게 그때부터 축복 3가지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당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요.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문제만 만나면 넘어졌어요. 많은 제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연약한 계집 중 하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떠나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이게 베드로입니다. 심지어는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뭐 하는 거죠?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오랫동안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짓밟혔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것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문제만 만나면 당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내 교회로 세우리라. 그 과정의 응답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섰는지 나중에는 순교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선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어떤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녔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사단에게 종노릇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당시에 전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을 쫓아다니고 사단을 섬기고 그렇게 연약했던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가 음부에 눌려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대적, 이 너희 대적 마귀를 알고 이 마귀와 싸워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힘 있는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났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이제는 확인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늘 사단에게 이끌리고 사단에게 짓밟히고 사단에게 속고 그런 인생 살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권세를 주신 그대로 내가 실제로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로,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이런 권세를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여정을 가면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는 뭐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은 100% 무슨 기도하죠?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해요. 불교식으로 기도하고 저 무당식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게 전부 육신의 것 응답받기 원하여서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주로 무슨 기도입니까? 여기서 나와지는 필요한 기도들을 전부 사람들이 원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자녀 있는데 나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런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도록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알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이유가, 세상에는 수많은 아들들 다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저 우상을 꺾고 선교와 전도의 축복을 누릴 그런 정말로 참 아들, 이런 아들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죠? 정말로 언약적 기도가 이때부터 진짜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 기도,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기도가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거 얻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로 응답될 수밖에 없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뭔지 아는 거예요. 교회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불러서 복음의 답을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오랫동안 훈련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많은 연약한 부분들 치유받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많은 생명들을 실제로 살려내고 이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목회자가 반드시 있죠.
그리고 이런 목회자와 함께 복음을 받고 어느 날 이 세 가족이 이제 점점점 신앙 안에서 자라나서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져야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독립된 교회로 인정을 받아요. 당회가 없으면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회에서. 그러니까 독립된 교회로 딱 서려면 이런 중직자들이 이제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속에서 갈급한 자도 교회에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충성된 자들도 교회에 옵니다. 정말로 나가서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이 말씀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전도의 생을 건 사명자들도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새 가족들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처음 영접하고 이제 막 새로 교회에 입교한 새 가족들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이런 새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 이 EBS 사역자들이 필요하죠. 단순히 모세 혼자서 모든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주의 종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천부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 그렇죠? 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자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지고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관을 가져야 돼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조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가 현장에서는 GBS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산업선교회와 같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특별히 이렇게 이제 산업선교회와 같은 또 직업별로 전문인들로 모여지는 이런 모임이 필요하죠. 요 산업선교회 요게 TBS입니다. 이런 응답들로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특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함께 지금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요 사람들 전체를 중직자라고 합니다. 요 중직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일들이 목회자와의 소통입니다. 목회자와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일을 가장 잘하셔야 돼요. 어떤 소통을 해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장로들이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심부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사역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 그걸 놓고 같이 목회자와 함께 소통하고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앞으로 목회를 하며 이 지역 전도,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중심들이요, 단순히 메시지 말고요, 뭐가 통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가장 센터,
그 중심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 이게 진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소통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에 중직자들이 가장 잘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중간 사역자입니다. 교회는 중간 사역자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답을 내린 이런 중간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워놓지 않으면 지역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12사도를 세우고 따로 또 누굴 세웠죠? 70인 제자를 또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들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막 혼자서 재판하고 앉아있고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네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한다, 열심히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심지어는 악하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해준 얘기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많은 중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도사, 부교육자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들, 또 우리 안수집사, 또 우리 권사들, 수많은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중직자들로 세워져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워지는 만큼 여기에 하나님은 계속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위와 아래로 소통하는 모든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중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소통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성도들의 사정을 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죠. 이런 일꾼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 담고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학교는 이런 일꾼들을 실제로 이렇게 인생 캠프하는 응답을 받으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개인의 신앙이 반석 위에 실제 이 권세를 쓰고 하나님께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우리 전도학교는 그렇게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말씀을 좀 다 듣기를 바라고요.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처음 듣는 이 메시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정말로 나에게 딱 눈 감으면 기도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들으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교회를 이해한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 인생 캠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강릉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참 전도의 축복,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내가 서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영동권에 8000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응답에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발견되길 원하고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목회자로 중직자로 또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까지 이런 응답의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로부터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그런 축복된 일꾼들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릉지역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캠프가 현장마다 지교회로 세워져서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정을 가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큰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의 빛을 비춰야 되겠사오니 이 강릉지역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생명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여정, 인생 캠프를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강릉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